남성 파트의 남성 파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큰 목소리 못 내니까 교회에서라도 더 크게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중에서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김선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주연절 후 5째 주일인 오늘 저는 또 다른 치유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된 29절부터 31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32절부터 34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온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떠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에 따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또 다른 제자들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사위인 시몬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고 사람들이 요청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을까? 또한 시몬의 장모는 무슨 열병으로 누워 있을까? 그녀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 그러나 저의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래서인지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설교가들은 오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베세다 출신인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것을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해 어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처럼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시몬이 한순간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물고기 잡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30살 남짓의 청년 예수를 자신의 스승으로 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장모로서 사위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만일 시몬의 장모라도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즉 시몬의 장모는 그렇게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위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위 베드로 때문에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는 듯 사람들의 요청에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즉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열병의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앞의 해석이 맞든 안 맞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만큼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시간이 지나 해질 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집의 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치유사역은 밤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동안 치유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께 찾아와 사람들이 여전히 주를 찾는다고 예수님께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실 것을 청하시고 이렇듯 온 갈릴리를 여행하시면서 회당에서는 전도를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셨다는 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 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치유의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 자체보다 더욱더 중요한 이 사건의 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 너머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단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적 그 자체를 보여주므로 예수님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고침과 축사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세계의 회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권위로 베드로의 장모를 단지 한 번 만져주심으로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수종들었다, 이 표현은 그녀가 예수님보다 열등함으로 당연히 예수님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는 표현은 더욱더 아닙니다. 아마도 당시 사회 시대상을 미루어 보아 그녀는 손님을 위한 식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녀는 가정 내에 원래 자신의 역할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일들이란 바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 즉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가장 먼저 삶의 진정한 회복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란 험난하고 가혹하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오늘 구약 봉독문의 욥처럼 이렇게 탄식할 겁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나 욥처럼 낙심하는 그 순간,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런 회복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므로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즉 삶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와 당신 자신에게 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 갈릴리로 회복을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과연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까?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오늘 사도서관문인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속에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한 것이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자신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만일 사도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바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직무를 맡겨주신 것이므로 보수를 바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되었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처럼 되었다고 사도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원칙은,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얻어 그들과 함께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병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열병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열병을 앓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복음의 열병에 걸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라 불리우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